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자,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과 기쁨을 우리 피조물과 사람들에게 양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을 자신이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기에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그 기쁨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 구절 나오면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래, 소원이 있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우리가 이 구절을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세 번역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것은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는 거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인간에게 양보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 키우는 분 계세요? 개 키우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 별로 안 계시네. 저는 개를 정말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개 냄새, 개가 가까이 오는 거 막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어릴 때 막 이만한 세파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왕왕 짖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막 있어요. 그리고 몇 번을 물리기도 하고, 개는 저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딸과 저희 집사람이 작당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딸과 엄마가 어디 가나 보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왔는데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었죠. 개를 한 마리 데려온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화를 낼까 말까, 던질까 말까, 내일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개를 데려다 놨는데요, 얘가 너무너무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를 키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침대 오는 거 되게 싫어하고, 소파에 올라오는 거 되게 싫어하고, 저 핥아먹는 거 너무 싫어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저를 핥고 막 이러면. 그래서 내가 노! 막 이렇게 하면요, 얘가 그걸 알아가지고 한 1m쯤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어디 가면요, 쫓아와서 한 1m쯤에서 계속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며칠을 하니까
제가 왜 개를 키우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면서 애완견을 위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기견이 좀 불쌍하다고 키우는 사람 몇은 봤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애완견을 키우는 목적은 바로 내 기쁨 때문에 그래요. 주인으로서 나의 너무 당연히 요구할 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여러분 애들하고 상의하고 그 애를 낳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왜 개하고 상의도 없이 애를 낳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로부터 기쁨을 요구하실 권리가, 오직 그분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만 하나님이 내가 생각도 못한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친 대로 아주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칭찬합니다. 계속 그렇게 keep going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기쁨을 받으신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지금 누구죠?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I'm well pleased.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입가의 미소가 절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이렇게 종종 걸음을 치면서 막 도망가는 손자를 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애를 본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표정을 봤어요. 근데요, 막 애가 가다가 막 넘어지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래도요, 그 표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손자를 바라보는 그 표정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저런 거구나. 엄마들은 자식이 막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 이렇게 쳐다봐도 얼마나 흐뭇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먹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 막 여기저기 막 볼이 터지도록 입에 집어넣고 막 먹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그게 참 흐뭇한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확인이 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잘 아시죠? 에덴 동산의 에덴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거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 에덴 동산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기쁨의 동산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에덴이 기쁨의 동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완벽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기쁨의 원천, 기쁨의 소urce, 기쁨의 근원 대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담이 엉뚱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을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아주 엄청난 유혹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마음을 품은 거죠. 그리고 그 금단의 열매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해시키셔서 영원히 잃어버린 그 기쁨, true joy,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모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영원한 그 true joy를 우리가 가슴 깊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다시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에덴에 있었던 아담처럼 모든 것을 왕이 되자마자 갖게 됐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말 한마디면 사람이 살고 엄청난 권력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꿈꿨던 아담의 생각을 똑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쁨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좀 더 훌륭한 왕이 되고 싶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니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마음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사무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혼자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또 뭐라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근데 이기고 나면 모든 생물을 다 죽여라. 거기에는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막 들립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왕이시여.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을 떠난 것처럼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영원히 그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계시고 늘 계시고 충만하게 계시고 언제나 24시간 그분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 이것들이 충만하게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고 그 다음은 바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죠?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자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바가지 긁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만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결혼 주례는 아마 제일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많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딱 한 커플만 저에게 목사님 결혼 주례를 하지 말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커플이 딱 한 커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꼭 장례식 때만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결혼식 때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제 결혼한 커플은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했지만 제가 정말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가정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랬거든요. 저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도 예수의 마음이고 너희는 예수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그 영향을 공급받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기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라.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수많은 말씀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정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그 가장 최고의 지성가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이 쓴 글을 이렇게 봤거든요. 이분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아시아가 낳은 지성가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가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지성의 최고점을 그때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찾아갔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그 딸이 이 이어령 교수에게 요즘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아마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다 정직해질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자기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용납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동안 자기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답니다. 자기는 지성이면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 지성의 세계는 세상에 가장 퀄리티 있고 어떤 높은 지식의 세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딸의 죽음 앞에서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금 계속 책을 씁니다. 그 책은 영성에 관해서 쓰고 있어요. 앞으로 자기의 남은 인생은 이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것만으로 아니라 믿은 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정서적인 것, 어떤 이론, 띠오리, 내가 빌리브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 그죠? 그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삶으로 이루어질 때 믿음이 컴플릿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전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동전이 있고 지폐가 있습니다. 누가 커스터머가 와서 돈을 디파짓합니다. 그런데 한쪽 면만 있어요. 한쪽 면은 이게 뭐 다 번져져 있거나 지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용도 폐기,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한쪽은 우리의 빌리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뒷면에는 우리의 삶이 받쳐줄 때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화폐처럼 지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태까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믿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고 나는 저렇게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보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을 디스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는 보니까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다니고 지금도 막 밥도 안 차려주고 막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는 분이시지 믿음대로 갚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인 것,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믿어봤자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면, 마음에서 생각에서 끝나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의 상 주심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러운, 방탕한, 또 이 저질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인터넷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기서 보여지는 악한 그런 그래픽과 악한 그런 스트림과 이런 것에 빠져 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거기에 한 번이라도 혹은 두 번이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바로 그것에 익스포즈가 되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저런 말씀하셨구나 외우고 언더스탠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아주 음란하고 방탕했던,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심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다. 믿음은 단지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듯이 회개 역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또 죄를 또 지었군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거 보시죠. 여기 보세요. 이러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회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 용서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으시니 내가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삶을 돌이키려는 것을,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서번으로, 천사 같은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땐 잘 모르지만 부모가 되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하고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또 자녀 속에 있는 저 깊은 것에 있는 것도 좀 내가 좀 듣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엔 잘 몰랐었죠.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너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 해가지고 딴 데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말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마음을 나누고 그런 펠로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보고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의 삶이 구별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가치가 뭔지 잘 몰라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 돈만 대보세요. 여러분들 당장 하나님 주십시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많다면서요. 은혜라고 부른다면서요. 영적인 가치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밥을 굶으면서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더 팩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지성으로도 감성으로도 도저히 우리가 perceive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더 놀라운 영성의 그 가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기 원하는데 누구에게만 줄 수 있냐면 거룩하고 삶이 구별된 자들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요. 방언의 은사들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터져나와서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돈 안 되니까 별로 사모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어려웠던 마음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이 나한테 주어지고요. 방언 기도하면요, 기도 시간을 정말 더 깊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사를 부어주신다고요? 삶이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리고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더 깊은 펠로십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같이 통성으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친척이나 또 식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최고의 기쁨,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이 기쁨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가 그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이 예수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이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있습니까? 그 포노그래피와 여러 그 정말 더럽고 흉측한 그러한 것에 매여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 삶을 돌이키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 없이 정말 주님과 교통하면서 마음껏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